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제목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왕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제 9절에서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연합하는 생활의 그 유익한 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연합한다. 유익한 점이 우리 네 가지 보았는데, 함께 수고해서 좋은 상을 얻는다. 또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있다.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또 적에게 맞설 수 있다.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연합하되 이 연합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연합한 그러한 생활이 돼야 우리가 그 안에서 또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연합의 유익을 참으로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수고할 때에 우리가 좋은 그러한 또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됨으로써 항상 따뜻한 것처럼 위로와 평안을 또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대적을 맞서 싸워서 또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에 그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뭔가, 그것을 좀 몇 가지 보고 우리 13절 들어가겠습니다. 이 연합의 방법이 뭔가, 먼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랬으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육신적으로 함께 있다 해도 이 진정으로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마음속에 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그때에 참으로 이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온전히 합해져야 됩니다. 온전히 합해져야 돼요. 그저 대충 또 형식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합해져야 그래야 참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해져야 돼요. 여기도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온전히 합하라. 예수님을 빼놓으면 연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온전히 합해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온전히 합해지는 게 뭔가, 여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으니 이 세 가지를 할 때에 온전히 합해지는 것이고, 다시 말해 또 연합, 세 겹줄로 묶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예요. 같은 말, 마음, 뜻. 그래서 항상 이 같은 말을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나타내는 말, 뭐 욕이나 비방, 헐뜯는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에서는 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온전히 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 올바른 말,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같은 마음, 그랬습니다.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는 겁니다. 우리 어제 로마서 13장 16절에서도 보았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같은 뜻, 그랬죠. 같은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같은 뜻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내가 이루겠다 하는 그러한 또 뜻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목표, 같은 뜻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같은 뜻,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2020년 표어를 정하고, 또 2020년 이 주제, 성구, 성경 구절, 요절을 우리가 정하는 것도 그 같은 뜻 안에서, 같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온전히 합해지기 위해서 또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년 한 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합해지는, 연합이 되는 또 그러한 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 겹줄로 묶이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온전히 합해지는 것이다. 온전히 합해지는 것은 세 가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번 연합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연합을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또 섬기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 13절에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이 왕,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다 그랬는데, 이 왕이 늙도록 오랫동안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나중에는 둔해져서 이 남의 경고를 잘 받지 않는 겁니다. 이 왕으로서 그 높은 지위를 오랫동안, 나이가 들고 늙도록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나가다 보니 이제는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고, 또 거기에 둔해져서 아무리 옆에서 누가 와서 경고해주고 충고해주고 조언해줘도 그것을 듣지 않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나이가 들면 이 젊을 때보다는 이 둔해지는 것이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젊을 때와 비교하면 이 상대적으로 뭐 몸도 또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연약해지고 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옳고 그른 것을 또 제대로 또 잘 못 판단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높인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다인 줄 알고 이 교만하게 나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도 또 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그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왕보다는 차라리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그랬습니다. 이 젊은이는 가난한 겁니다. 왕이 아니에요. 왕만큼 뭐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물질도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하지만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지혜롭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바르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 인정과 칭찬을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젊은이다 그랬는데 이 지혜로운 게 뭔가? 경고를 잘 받는 겁니다. 겸손히 경고를 잘 받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경고를 받고 또 교회의 인도를 또 경고로서 잘 받고 또 다른 사람의 충고를 또 말 그대로 경고로서 잘 받고 해나가는 것이 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은 뭐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고 늙은 것보다 이 젊은 것이 더 낫다 하는 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어도 지혜로우면 된 거고 또 아무리 젊어도 이 지혜롭지 못하면 또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지혜로운 것. 지혜로운 게 뭔가? 경고를 잘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하지만 또 가난하게 태어났고 또 감옥에 갇히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자가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왕이 되었다. 이 하나님께서 뭐 부유하게 태어나고 평안한 가운데 잘 살아온 그러한 자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이 뭐 단지 그저 가난하다고 해서 비천하다고 해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저 왕으로 세우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를 항상 낮추고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스스로를 가난하게,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해지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늘 뭔가를 사모하고 늘 뭔가를 소망하는데 그게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니 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 또 앞에서 본 것처럼 남의 경고를 잘 듣는 지혜로운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또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거, 부요한 거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그러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뭐 아무리 강하다, 아무리 똑똑하다, 지혜롭다, 아무리 부요하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하다 할지라도 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또 아무리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능력 있는 자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족한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능하다, 부유하다, 지혜롭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자가 출세하고 가진 것이 많은 자가 또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것은 얼마든지 한순간에도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뭐 능력 있고 부유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가질 것 없고 비천한 자, 다시 말해 겸손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뭐 가진 게 많고 뭐 남들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쓰신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을 또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거고,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니? 왕이 되니까 사실은 얼마나 부유해요. 가진 거 많은 겁니다.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가진 거 있다고 사울을 계속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버리시고 또다시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그러한 다윗을 들어서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할 때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 비록 지금 가진 거 없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 또 쓰시는 겁니다. 15절은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늙고 둔하여서 경고를 받지 않는 그러한 왕은 점점 더 둔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둔해지다가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그러니 그 후에 가서는 이 젊고 지혜로운 자가 대신해서 이 왕이 되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 그 젊은 또 그 왕을 따르는 자들이 이 무수히 많아진다. 16절에 그랬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왕을 좋아하면서 또 따라가게 되는 거지만, 하지만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아무리 지금은 젊은 왕이 지혜롭다, 잘한다 하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후대에서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게 되고 하니, 아무리 지금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따른다 해도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그것도 다 헛된 일이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또 잊혀지게 되는 그러한 한 가지 일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된다 하는 것도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다 하는 것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일이고, 결국은 영원히 남지 못하는 일, 헛된 일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의 권세,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은 이 지혜로운 왕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다 왕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 노릇할 그러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혜로운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잘 또 세워나가는 그 일만이 영원히 남는,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또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 지혜로운 왕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왕이다. 지혜로운 왕,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지혜로운 왕으로서의 또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순종하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연합이 되는 그러한 삶의 유익에 대해 살펴보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을 늘 영접하는 생활, 또 온전히 합하여지되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세겹줄로 묶임 바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며 서로 믿는 생활에 도움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혜로운 왕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온전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왕 같은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